저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은데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은 초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에 창세기부터 노아의 때에 같이 첫사람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고 영혼을 살리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산상순으로 말씀하실 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왔다.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를 완전케 했는데 그 완전케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전하신 이유, 율법을 완전한 율법을 전하신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린다. 혹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즉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러 왔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을 소생시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소생케 해가지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없지만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한 번 적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할 때에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10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제자들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니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10장까지 산상수훈을 갖추는데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산에까지 올라갔다고 말이죠. 예수님 마지막까지 따라 올라갔더니 가르친 말씀이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고 이 산에까지 따라 올라왔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누가? 제자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법 어떻게 들어가냐? 지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7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즉 산상수훈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뜻대로 행하는 법이고 그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짓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즉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법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노아의 때 홍수 사건입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는 땅이 가라앉아서 아래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가 똑같이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때 노아 때 심판당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하고 그래서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사는 똑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27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 행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이 말을 전해놓고 지키 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즉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부활로, 즉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산상수훈으로 짧게 말하시고, 이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인데, 이 말씀은 지금 노아의 신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첫째 시간으로 주의 종을 택한 목적,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세우는 주의 종들을 세우는 그 이유를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1부, 2부, 3부 이렇게 쭉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방법까지, 그리고 계시록까지 설명하려면 몇 부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세의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이 심판을 하니까는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를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즉 세상 끝, 이 세상을 주님이 끝낸다고 했는데, 이 끝낸다는 말은 계시록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는데, 그 마지막 끝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알파고 마지막 끝내는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있는 하늘과 처음 있는 땅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알파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있는 하늘과 처음 있는 땅을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끝내기 전에 이런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이 마지막 말세 징조에 일어나는 걸 보면은 노아 때 방주를 짓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노아 때 이렇게 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으니까 너희는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하고 이 말세 징조를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이 말세 징조가 가득히 일어난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이 코로나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 코로나의 정상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하고,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하고 15절 이하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 행하지 않으면, 지키 행한 자의 뜻을 행하고 지키 행한 자의 천국 가는데, 듣고 지키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징조를 보여주냐, 어떤 징조를 주냐, 이런 저주 저런 저주를 줍니다. 하나님 왜? 돌아오라고.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하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때 머리가 꼬리가 되고, 열국 중에서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게 하고,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게 하고, 새끼와 우양들이 복을 저주를 받게 하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하는데, 9절 이하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폐병과 열병까지 준다고 합니다. 폐병 열병이 뭡니까? 코로나의 정상입니다. 이 정상까지 일어나는 걸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신명기 30장 15절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줬는데, 즉 화를 준다. 즉 이런 징조를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가득히 일어나는, 마세의 징조를 가득히 일어나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나는 보면은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이방인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돌아와야만이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아브라함들을 택해서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이하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돌아와야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그들을 이방인들까지 돌아오기를
약속을 했는 것이 갈라디아 3장에서 설명을 해놨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시고 영적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계시록까지 끝까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을 택해서 이 마지막 징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출애굽을 통해서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이하로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헤롯에게 핍박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헤롯이 죽고 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받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내려갔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권세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해가지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보듯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그들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영적인 얘기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야만이 노아 때 심판했던 같이 심판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7장 21절까지 말씀.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노아한테 심판당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려가지고 왜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기가 되었다. 즉 이 영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권세를 따라갈 수 없는 마귀 말을 듣고 세상 사상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어둠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힌다. 시편 18편 28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가는 법 지켜가지 않는 하나님이 유다서 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로 나가는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데를 멸망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 멸망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출애굽 20장에서 레위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신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애굽신을 섬기신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나오면 출애굽 20장에서 레위기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느냐 그 말씀을 전해준 것인데 섬기는 법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이 살리기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 홍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걷는 사건과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은 물고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앞에 서면은 육신은 무익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죠?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의 생명이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반석이 집을 지은 데 같이 집을 지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날 때 노아의 때 홍수가 위에서 비가 내리고
아래서 물이 올라오고 창수가 올라오고 해서 멸망당했듯이 뭐한테 멸망당해서 어떤 것을 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론이 말세의 징조,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아의 때 방주 지었던 것 같이 너희들이 방주 짓는 방법을 깨달아서 그 방주 짓는 방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세상 애국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광야에서 멸망해서 1세대는 멸망당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30세대니까 430년에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나오는 그 시대가 시기가 430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애국에서 구원받은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는데, 예수님도 어둠에 거했던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어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이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비춰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를 가지고 권하는데, 노아의 때 어떤 사람이 멸망당했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너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주원 6장 10절부터 보면 주원 구원 기도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주원 구원 기도한다. 똑같은 걸 만날 기도한다. 어떤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사는 것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것만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주니까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대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구했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했다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잊어버리고 바로를 섬기고 살던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말씀을 주고 다시 영혼을 살리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서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믿을 때 비로소 가르쳐준다 그 말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서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구하라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을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주먹으로 맨날 그 사람들 그런 기도하니까 너희는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 구했다면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성경 전체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나라 그 의에 대해서는 찾으라는 말은 성경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다는, 그 나라 그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다 밝혀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방법까지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하면 찾으라는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것이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열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구원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은 부활한 주자 11장 9절 이하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열릴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무엇을 주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 성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요것만 말씀하시고 또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 다시 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똑같이 심판을 한다는 말인데 베드로후서 2장 보고 1장 보겠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까지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로 보면은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은데 그때도 노아의 때도 노아 방주 지으라는 그 복음을 듣고 짓고 지하지 않았다네. 지으라는 짓지 않았다네. 지은 사람만이 살았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말이죠. 그런데 옛 세상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1장 20절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사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이 예언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키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줘서 저주 받았으면 다시 저주 안 받는 방법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설명한 게 신명기 28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은 오묘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묘한 일을 다 숨겨놨는 오묘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오묘해서 알지 못하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나타나는 것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언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런 이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 얘기를 초대교회 베드로 예수님이 택하신 수제자가 하시는 말씀 초대교회 하시는 말씀이 3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까 너희가 20절에 보니까 먼저 앞에서 성경의 모든 사상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배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예배한 곳에 영접한다. 영접하는데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보여줬다. 그 말씀에 가는 길을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니까는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친다. 그 말씀이 26절이고 14장 26절에 보면은 반드시 내가 가서 다시 보내줄 그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시고 이것을 모세 오경을 썼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 이 모세를 감동시켜서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든지 조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라든지 노아의 때 얘기라든지 모세가 썼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썼기 때문에 가서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가르친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사를 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설로 풀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도 성경 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감춰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나서 증인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 하나님의 오늘 깊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이 노아의 때 심판한 사람이 있고 심판하지 않은 사람인데 노아 8가족은 살았고 노아 8가족은 방주를 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사람은 살았고 그 짓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 세상 삶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서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은 멸망당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신앙생활하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더라고 내가 쭉 보니까. 그들은 정욕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했죠. 야, 안 믿는 사람들 봐라.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햇빛 준다는 거예요. 비도 내려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면은 남한테 속여가지고 걸리지만 않으면은 감옥 안 갑니다. 사기치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뭡니까? 세상과 타협 안 하겠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명 때문에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과 미혹당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과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성령의 깊은 감추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성경이 다 기록해놨기에 이 성경을 보고 분별해가지고 성령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반드시 얘기해.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이제 보면 비로소 처음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다. 너 천국 가려면은 지금 같은 살던 사람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요.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비로소 외쳐 간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영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세상에서 구원했는데 육신대로 살아간다. 먹고 마시고 식가면 세상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간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와 덤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도 또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그렇게 살면은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에스겔 36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받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또 마귀는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우리 안에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명이다.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니까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됐다. 이 생각은 잘못됐다. 물리칠 때에 야고보 4장 7절에 너는 하나님을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하라는데 마귀가 어떻게 미혹한지 모르면은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이 생각나면은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는 이기지 못하는 그 마귀를 영적인 존재를 이기지 못하는 그 마귀를 성령께서 이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 지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뜻을 지키게 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베드로 후서를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서 이 말씀 보고 이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2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날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령 부어주는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풀듯이 부어준다. 아멘. 성령 부어줄 때부터 말세를 예비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왜 보호하느냐? 9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는 내가 뜻대로 행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내 영이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주님 오실 때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계시록에 그대로 순서 숨겨놨습니다. 나팔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할 때 6째 나팔까지 이겨야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6째 나팔까지 노아의 심판 때까지 똑같이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행한 자는 반석에 집을 지는 사람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4장 하고 있어요. 4장 7절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씀에 얘기하신 구원.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안에서 미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마귀가 미혹함으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올 율법과 선지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랑하는 법 안에 다 들었는데 10계명으로 이 말씀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구약은 신약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그러면 너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구하라 찾으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니까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열릴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줘가지고 이 세상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똑같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이죠. 이 자기 타작마당이 자기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에 했습니다. 즉 타작은 뭡니까? 이 곡식이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기를 곡식을 타작할 때가 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타작을 하는데 알고 보면 옷간에 들어가고 쭉쟁이는 끄지 않는 물에 들어갑니다. 이 성전은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알곡이고 뜻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쭉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지 않는 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끄지 않는 불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은 음부와 사망도 불거지는 그 둘째 사망 영원히 타는 불지요.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안 가기 위해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 사건을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 누굽니까? 베드로 수제자 그 중에서 수제자 우리에게 먼저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할렐루야. 왜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 충만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면서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미혹돼서 삶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거만.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은 마귀가 왜 깨어야 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엘서도 느끼겠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살았죠. 마귀의 소굴인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로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기게 하는 신앙을 기록해놨다 그 말입니다. 사자에게 잡히지 않고 먹히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두 삼킬 자를 투치하는 다니엘과 같이 두 삼킬 때에 다니엘같이 사는 방법이 뭐냐? 다니엘서 1장은 먹는 것을 보면 먹는 것은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살지만 만나를 먹어야 살지만 이스라엘에서도 광야에서 만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환난 가운데 들어가도 사자에게 근심을 받았다 삼키지 않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네? 영원한 영광 주님 오실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우리가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원한 그 있을 곳을 너희는 다시 와서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사람 누구 영접한다고요? 노아의 때같이 반석이 집을 지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조가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건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입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